8월의 말씀 카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잔에 채울 사랑도 없습니다. 바다 같은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웅덩이만한 용서도 못합니다. 하늘 같은 긍휼을 받았는데 나는 손바닥만한 긍휼도 없습니다. 소나기 같은 자비를 받았는데 나는 이슬만한 자비도 없습니다. 눈과 같은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주홍같이 붉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부를 찬송 300장. 성경 말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요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니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의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칼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다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아수르의 쇠퇴와 더불어 바벨론이 융성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바사를 통한 바벨론의 멸망이 있기 200년 전의 일입니다. 200년 전에 한 예언, 하나님의 예언은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변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신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허투루 대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허투루 대하실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마지막 때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라는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엄중하면서 두렵기도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직 주의 자녀들이 행할 것은 의를 행하며 주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기 경고, 맞사는 신탁,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고는 이사야를 통해 주오는 예언의 말씀이며 바벨론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리도 없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가깝게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와 같은 독자들,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서 존귀한 자는 바벨론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존귀하게 생각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세우는 기치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만민의 기치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기치와는 대조적으로 황폐한 민둥산에 세워지는 기치입니다.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의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온몸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8절에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이 마치 해산에 임박한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지만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지 이스라엘에 아닌 우리 교회에 속했다고 심판이 면제되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 참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선포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제국의 흥망성쇠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흥망성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국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 심판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제국이라는 우상에 동조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포함된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에서는 제국에 속한 자들로서 개인적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국의 역사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 가운데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어린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영광과 인생의 영광은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왔던 이들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구원의 반열에 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